진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토록 이 복음이 중요한가? 자,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왜 복음이 그토록 중요한가?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어도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따라하십시오. 이 복음은 생존이다. 생존이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 생존입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확실할 거예요. 항상 확실하지만 오늘은 더 확실해요. 아멘. 제가 어제 우리 남성 모임을 가지면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모임을 가짐을 통해서, 이 교제 말씀의 교를 통해서, 그분들 통해 제가 얻은 거예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그렇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이렇게 명확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는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못을 박아요. 뭐라고요? 요나의 뭐밖에 없다? 표적밖에 없다. 못을 바랍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는 결단코 너희들 이 세상 이길 수 없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요나의 표적만이 너희들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다른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토록 이 십자가와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왜 이것만을 선포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중요하구나, 저는 제 믿음 안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창조, 타락, 교훈, 책망, 심판, 천국, 지옥 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왜 그토록 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는가? 세상은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동의하십니까?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심해질 겁니다. 중산층이 없어져요, 이 시대는. 동의하시죠?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이제 기계들이 대체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세계의 바둑 대결 보셨습니까? 인류 대표 이세돌 구단, 구글이 자랑하는 인공지능 알파고, 세계들에서 이 인간이, 이세돌 구단이 완패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바둑은요, 돌을 놓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컴퓨터가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게임이 바둑이에요. 근데 이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 바둑 신동 이세돌 구단을 이겨버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천지창조보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이겨버리고,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이겼나 보다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인공지능 여성 로봇이 2016년 독일 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첫선을 보였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물론 수학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상담사, 뉴스캐스터, 치어리더 등 호텔 예약 등 다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기계가 그 일을 대체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여러분. 뭐라고요? 엄청나다. 우리 엄청 두려워져야 돼요.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이거. 앞으로 세상은 빠르게 진화됩니다. 광문명 발전하는 이 시대에, 근데 이 빠른 이 시대에 왜 이 십자가와의 부활의 복음이 그토록 중요한가? 세상은 갈수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지혜롭기만큼 탐스러운 이 시대, 세상의 가치, 철학, 문화, 예술, 과학, 의학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지나는 이 시대, 때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이 시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때론 믿는 우리들까지 진보하다고 생각하는, 맨날 그런 말이야, 좀 좋은 말 없어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 이 철학을 가진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중요해요. 아멘. 아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UN 미래보고서 2045년 책이 나왔습니다. 미래학자가 쓴 책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2045년에 이건 미래학자가 예측한 거예요. 예측.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예측입니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실은 보고서인데 지금은 당연히 여기고 있는 국가, 교육, 병원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미래학자가 쓴 글을 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올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 교육, 병원 등 시스템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손상된 장기를 3D 프린터로 출력한 바이오 장비가 갈아 끼운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간의 뇌 기억을 저장해준 임플란트 칩을 기억을 잃을 때마다 복구시켜주는 거예요. 칩. 그럼 다른 말로 기억하기 싫은 건 어떻게 할까요? 지워버리는 거죠. 예, 기억하는 것 때문에 슬프니까 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온다 안 온다? 심지어 이런 기억과 경험들을 가상공간에서 올려서 돈을 주고 판매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일자리 90%를 빼앗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측이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똑똑한 청년들은 이걸 감지합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돼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상 하나님이 신처럼 돼버립니다. 인간은 계속 진화해요. 인간 4.0 이게 무슨 말이냐? 유전자 줄기세포 응용치료가 진화하면 3D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해 낡거나 기능이 떨어진 장기를 바꿔버려요. 기쁜 소식이죠. 아멘. 우리 어머님을 살릴 수 있으니까 3D 프린터로 기쁜 소식이에요. 장기를 살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국가 해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이퍼 네트워크 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힘을 합치기 위한 비슷한 무리들이 합병을 합니다. 세계적인 보호들이 투자를 해 신기술을 무장한 해상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터넷 대기업 사라지고 1인 1기업이 창업이 발생되면서 요즘 여러분 석유 기업 계속 다운됩니다. 지금 계속 적자예요. 근데 계속 흑자가 어디예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인터넷 기업이 차지해요. 수조 원을 벌어버려요. 수조 원. 디지털 통화, 세계 단일 통화가 나오기 전에 디지털 통화가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제 2045년에 이루어질 것들을 예측한 거예요. 브레인 업로드. 이게 뭐냐? 2025년부터 인간의 뇌를 매핑해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와 지식을 클라우드 등 어려운 말이네요. 가상공간에 올리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 지식, 정보를 가상공간에서 판매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생각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몰입 인생이 있습니다. 몰입 인생. 이게 뭐냐? 증명현실이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한 시대에 가상현실을 만들어 그 안에 자신이 만들어내는 삶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1919 뭐야 그 드라마 있잖아요. 응답하라 1988 이거 엄청 인기 많잖아요. 그때를 회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 이 가상현실로 된다는 거예요. 왜? 그날을 회상하니까 1988 1988년도를 우리 회상하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졌어요. 삶의 모든 것을 주행하고 대행한다는 거죠.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을 생명체로 만든대. 모든 사물의 센서, 칩, 인공지능 등이 삼입되면 모든 사물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하고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날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합성생물학, 인공 생명체를 만드는 합성생물학의 응용 범위는 무궁무진한데 나무, 돌, 인간이 융합된 생명체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나무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느 정도 나무. 인간하고 대화해봤자 짜증나잖아요. 자기 마음도 모르고. 일방적인데 이 인공지능 나무는 나의 마음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버가 발전하면 두 가지가 발전합니다. 섹스 산업과 로봇 킬러가 발전해요. 내가 죽일 수는 없고 누구를 통해 죽여요. 또 인간이 죽이면 어떻게 돼요? 법적 문제가 되니까 로봇을 통해 죽여버립니다. 인간의 극치 타락은 두 가지예요. 성, 그 다음에 폭력.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타락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다 그 산업이에요. 인간은 다 그 산업이에요. 두 가지 산업. 폭력과 성. 그러니까 굳이 부부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왜? 얼마나 힘들어요. 한번
후생을 한다는 거, 사랑을 나눈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돼요. 짜증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 나의 마음을 다 읽어주는 로봇을 통해서 모든 것이 대체된다. 여러분들 끔찍한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인간관계를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될까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로봇 많지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터에게 현재 인간의 일자리 90%를 빼앗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인간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제 이동하는데 2050년에 초고속 열차가 세계 1일 생활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국에서 알래스카를 거쳐 러시아로 연결되는 해저 터널이 완성되면 서울에서 뉴욕의 시간대가 몇 시간인지 아세요? 서울에서 뉴욕. 맞추신 분에게 제가 아이패드를 선물하겠습니다. 예, 2시간대. 2시간대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동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인간은 가능해. 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있다. 향후 20년 안에 등장하는 몇 가지 파괴적 기술이 수많은 일자리를 소멸한답니다. 무인차, 자동차 운전기사, 대리운전, 주차장 관리 등. 여러분들 지금 직장 보장 받을 게 없어요. 의사, 변호사, 나중에는 다 인공지능으로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무인기, 택배, 음식 등 배달자, 목축업자, 토지미, 현장, 측량사. 큰일 났네 이거. 측량사, 지질학자, 소방관, 기자, 사진기자 없어진다. 3D 프린터가 개발되면 제조업 기술자, 목수, 건축, 노동자, 부동산, 전문가 등이 사라져. 3D 프린터가. 소리 아는 분이 치기공 사장님이신데 이거 문제라는 거야. 3D 프린터를 도입했는데 중간에 일할 게 없대.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았대. 택배까지 먹고 살았는데 이게 딱 그러니까 스캔 딱 받으니까 바로 3D 프린터에 나온다는 거예요. 가격이 지금 5천만 원, 1억인데요. 너무 편하더래요. 이거 하나 있으니까. 3D 프린터로 하니까 인간보다 더 정교하고 완벽하대요. 실수가 없대요. 실수가. 노래가 나네. 실수가 없으신. 노래가 갑자기 인간에게 실례가 돼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정확해요. 여러분들 치기공은 그분들 관리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때에 따라 보너스 줘야 되지. 때에 따라 관리해야 되지. 추석 명절 때 다 선물 드려야 되지. 얼마나 피곤해. 인공지능 로봇은 24시간 움직여. 그러니까 이야 이건 엄청난 일자리가 다 없어집니다. 난 중국에 왜 자판기 없냐고 물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정부가 바보 아닙니다. 자판기 있는 순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판기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판기 하나 있으면 돈 벌잖아요. 일부러 다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먹고 살 만큼은 해줘야지 이들이 봉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 해체입니다. 좋은 대학 필요 없어요. 이제는 가상으로 교수 한 명이 딱 정확히 강의하면 끝나요. 교수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교수 시대.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모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해체된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해체된 거예요. 등등이 이제는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옵니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두렵죠? 예. 근데 왜 이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왜 생존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5장 27절을 일단 펴놓으시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여러분, 이 정보 있다는 것 이제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의사라고 변호사 자랑할 판사도 없어요. 왜? 다 뇌물 먹으니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여러분, 인공지능 뭐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판단해버리니까 누구를 쓰겠어요? 판사는 계속 인간은 자기 감정이 들어가니까 인공지능을 쓰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것이 상담사도 마찬가지. 상담도 정확히 내가 진단할 것을 상담사 인공지능이 말을 해줘버리니까 누가 일반 전문의를 쓰겠다는 거예요. 다 더 똑똑한데. 그리고 외국어도 능통한데 16개국, 20개국, 40개국을 다 집어넣으면 해버리는데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탁 컨트롤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 상담을 받겠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어둠의 시대에 90%가 일자리를 잃으면 뭐 먹고 살아요? 근데요 이 시대에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제가 뭐라 했어요 아까.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는 생존이다. 살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사냐? 이 복음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존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종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면 살아가요. 제가 다음 주까지 시리즈로 얘기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한번 좋은 말씀 듣고 일주일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돼야 돼요. 첫째, 세상의 문화, 철학, 때론 종교는 우리의 혼을 터치할 수 있다. 터치해야 안 터치해요. 그러나 우리의 깊은 영은 터치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로 창조됐기, 하나님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영, 이 평안함 말고 평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터치해요. 믿으시면 아멘. 자신의 삶에 진짜 절망이 찾아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도 살만할 때 종교 갖는 거예요. 이제 살만하니까 좋은 얘기, 목사 얘기 한번 들어보고 스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교회는, 종교들은 누구의 포커스를 맞출까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나온 거예요. 인간의 포커스를 맞춰. 인간이 뭘 좋아하지? 그것을 자극시켜서 사람들 혼을 만족시킨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설교는 혼을 만족시킨 경우가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 인생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영화, 오락, 여행 통해 삶의 기쁨을 누리고 스트레스로 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진짜 내 인생에 죽음 같은 절망이 오면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천억이 있어도,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의 모든 걸 상담을 해줘도,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어도 깊은 절망 앞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영이에요. 아멘. 이 영은 무엇으로만 터치할 수 있느냐? 창세기 45장 26절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26절 시작. 26절 시작. 알려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 보낸 뭘 보고서야?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나더라. 뭘 본다? 야곱에게는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회복할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뭐요? 야곱이 자기 아들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요셉이 살아날 때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아무리 야곱에게, 맞죠? 야곱에게 진미를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텐트를 쳐서 좋은 침대를 갖다 드려도 그 죽었던 영, 야곱, 사실 살아난 아들이 죽음을 통해 그 고통받는 그에게 어떤 것도 그의 영혼을 터치할 수 없어요. 터치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요셉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양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킬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건 터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아무리 안정적인 삶을 살더라도 이 근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번아웃, 절망입니다. 이 요셉이, 이 야곱이 그들의 말, 누구의 말? 바로 증인의, 자기 아들들의 증인의 말을 들을 때는 어리둥절했지만 명확히 명확한 복음의 소식, 명확한 증거 앞에 기운이 회복되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뭘 보고서야? 수레를 보고서야. 수레는 뭐예요? 증거예요. 명확한 증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이 문제는, 죽음을 이기는 그 뭐예요? 그 어떤 죽음을 이긴 자를 볼 때만이 바로 우리 안에 뭐가 되냐? 소망이 생기는 건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줬냐? 우리가 죽음을 깨뜨릴 수 있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뭐죠? 부활의 첫 열매를 주시고. 아멘?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뭘 보고서야? 수레를 보고서야. 수레는 뭐다? 증거다. 명확한 증거를 보고서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은사자들은요, 이렇게 이제 안 합니다. 더 화려한 것들을 갈 거예요. 나중에 사이버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고.
화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재를 경험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안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가지고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 모든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거예요. 아멘? 그 증거가 뭐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수레를 보고서야 뭐냐?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은 뭐냐? 영어로 리바이벌인데 이것이 뭐냐? 더 히브리어 직역을 보니까 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강한 문명이 약은 혼을 터치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깊은 영은 터치 못해요. 근데 이 술에 이 부활하심을 내가 믿어질 때 뭐가 일어나냐? 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 뭐가 있냐? 내 안에 영이 살아나요. 죽었던 영, 절망 같았던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한 사건이에요. 증거예요. 이 증거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뭐가 있냐? 영이 회복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가지고 뭐 그게 뭐야 하겠지만 왜 십자가에 죽으신가 이 부활이 중요하냐?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6장 6절 8절도 보겠습니다. 둘째, 왜 그토록 이 부활하심이 중요하냐? 이 부활하심은 이 땅에 가득 차있는 이 혼적인 건 만족시키는 이 땅 것이 아닌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핵심 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야. 아멘. 자,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대신을 지으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것을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 딱 감지하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지역을 딱 방비하십시오. 아람 왕이 쳐들어올 거예요. 11절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을 nek동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뭐라고 해요? 아니다. nek동한 자는 없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자는 무서워요. 기도하는 부인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들 깊은 것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알아버려요. 그날 메시지 사건 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기도하는 부인이 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기쁨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기도는 교제인데 이 교제가 있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감찰해요. 벌써 알아. 남편이 딴짓하고 있구나. 벌써 감찰해서 하나님 어떻게 조치한 게 좋은 거예요? 놔둔 게 좋은 거예요? 조치해줘야지 그 이상 가지 않은 거예요.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니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시작. 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상업을 에워쌌더라. 여러분들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아람 군대, 그 당시 군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죽여 어떻게 죽여요? 가죽을 벗겨버리잖아요. 칼을 잘라버리고 무서운 시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워쌌더라.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참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했을 때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살지? 이게 우리의 인생이야. 아,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 다음 세대들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좀 살다가 뭐 죽으면 되지만 우리 다음 어린아이들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때 이 사안이 뭐래요? 아,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니 인간의 죄로 인한 탄식소리란 말이에요. 그전에 이런 탄식소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내가 주인된 인생은 자꾸 내가 주인되어 살지만 결국 누구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 죽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하지? 내 주를 우리가 어찌합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고통의 소리예요. 바로 내 속에 신음하는 절망의 소리란 말이에요. 시편 43편 5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그 불안의 소리, 절망의 소리, 신음의 소리. 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이 미래를, 이 불투명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지? 옛날에는 80년대만 해도 대학 나왔다 그러면 취직자리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사 부인이다? 지금은요, 그런 시대 끝났어요. 교수, 이현재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동의하십니까? 그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 신음의 소리가 결국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은 인간의 저주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것도 아니고 인간이 주인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편안한 안락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떠난 우리들의 고통의 소리라고.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이거 아닙니까? 죽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울한 소리.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두려워하는 사연에게,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두렵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근데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16절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 시대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요. 그 시대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통이 아니죠,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이 아람 왕의 이 말과 병거가 그 주변을 가득 채웠으면 이거 여러분들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2045년의 모습을 볼 때 인간이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인간이 약 하나 대처받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대답하래. 두려워하지 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가 와도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셔. 두려워하지 마. 주님은 명확히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실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정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눈이 뭐냐?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영적인 눈을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냐?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 안에는 이제 죽었다. 내 이제 절망이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가 보니 뭐라 그래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종에게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뭐요? 그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한 거예요.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절망 가운데 우리들, 미래를 보며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 지금 하고 있는 직업까지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 우리들. 그래서 부모들이 공부하는 이 시대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걸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바로 두려워하는 그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잡히시던 밤, 죽으시고 완전한 죽음까지 있을 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2000년 우리들,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세상과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예언하고 우리를 두려워하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시냐? 우리의 눈을 열릴 때 뭐가 보이느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일 때 세상은 이겨요. 근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창조한,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너희들을 다 편안하게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바로 바로 내가 부활하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주인이야. 아멘. 그 믿음을 준 표적이 증거가 뭐냐? 부활하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의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께서, 그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야. 말과 병거 가운데 두려운 우리들에게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그분 나야. 걱정하지 마.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는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 눈을 열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뭐냐? 세상 이겨요. 로마 시대, 여러분들 로마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가 천년에 로마의 왕국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느 순간 전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둬요? 이제 자기들이 안 나가고 전쟁을, 너희들을 삽니다. 그게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족들, 지구로 말하면 유럽, 독일. 근데 그들이 힘이 커져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힘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구로 말하면 인공지능을 사서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로봇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 로마가 그냥 어떻게 해요? 전쟁한 것도 없이 그냥 무너져요. 근데요, 이 로마를 영향력을 끼쳤던 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인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 14.5%입니다. 14.5%가요, 그 그리스도의 이 정치형제의 문화 가운데 뭐냐? 영향을 끼쳤는데, 그들이 300년 동안 증거했던 이 십자가의 중심에 이 부활하심이 증거될 때, 이 로마에 뭐가 있냐?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그 14.5%, 그들이 뭐 했겠냐는 거예요. 매일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대한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생존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의 영을 터치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빠르게 왕래합니다. 다니엘서처럼 빠르게 왕래해요. 그러니까 뉴욕에 왜 가요? 먹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자는 평생 살아갑니다. 죽음이 두렵잖아요. 말과 병거가 있는 우리의 현실 앞에 이 복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위에 계신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생존이 두렵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근데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 거 복음 정도 알고 깨달아서 가르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해봐야 돼요. 그것이 살아 움직여서 평생 정령태만 뭐 할 거예요? 어떤 자가 살 수 있느냐? 이 복음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노예였어요. 근데 언제 그가 그 인생이 바뀌어요? 이 애굽에 있는 그들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 하늘에서 계시한 이 꿈이 그 요셉을 통해 해석되니까 어떻게 해요? 왕권이 회복되어버린 거예요. 그 왕, 바로 당신 안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는 그 신이. 어떤 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영의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아멘.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이 십자가의 부활을 잘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네. 아무리 교리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아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인공지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이 설교, 좀 잘하는 설교는 혼은 터치하고 눈물 흘릴 수 있지만 영은 우리의 말로 하는 행동, 말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아멘. 이 성령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이에요. 어떤 철학, 문명도, 약물도 이 영을 터치할 수 없는데 성령만이 터치하는데 누굴 통해냐?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돼야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이 어둡고 악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 전능자가 얘기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우리 주님은 미래를 다 예지한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지식은요 끊임없이 진화해야 돼, 발전해야 돼.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근데 이 복음은 2000년 지난 오늘도 여전하고 동일합니다. 아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려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이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과학, 철학, 문명은 계속 발전하고 계속 진화하지만 이 2000년 전에 이루신 이 약속의 말씀은 풀이 마르고 꽃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이 변화되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평생 그 인생을 두렵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 선택해야 돼요. 앞으로 네. 그냥 죄의 종로로 살 것인가, 아니 세상의 흐름 가운데 두려워하며 늘 어찌하고 우리가 어찌하고 어떻게 살지 내 자식 걱정해서 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부활하심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려도 영원해도 이 진리는 영원해요. 왜?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말씀해. 그럼 이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야. 교회는 그럼 이것을 전파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전파해야 이것이 믿어지면 성령 전체가 믿어지는 것이요, 이 부활하심이 믿어지면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요, 이 부활하심이 믿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것이요, 이 부활하심이 믿어지면 창세기부터 열왕기시까지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만나야 돼요. 교회 가서 적당히 한번 은혜 받고, 여러분들 결국 교회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 만나기로 합니다. 이 복음 만나서 내가 평생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요. 로마 시대 14.5%는 다른 일 안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됐어요. 다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됐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베드로가 순교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서는 베드로는 존경을 받은 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이 옥장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거꾸로 해서 죽었지만 그들의 인생이 그 공동체에서는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왜?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예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회복시켜요. 마지막 시대는 이제 뭘 찾느냐? 인공지능으로 안 되는 혼으로도 터치할 수 있는 이 영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자를 찾아요. 아멘. 진짜 회복, 약물로서 되지 않은 이 내 마음에 있는 기쁜 영, 죽었던 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시대에 요셉 한 사람을 세우셨어.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 신의 영이 있어. 그러니까 왕이, 예고의 왕이 요셉, 노예에게, 하찮은 노예에게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절을 해버려요. 왜? 그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박사, 술수, 무당들로 가질 수 없었던, 현재 지혜자들도 가질 수 없었던 이 복음의 비밀을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통해 이 요셉이 풀어버렸거든요. 아멘. 이 복음은 그냥 머리로 여기
이거 교리로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어지게요. 아멘. 저는 이 신령품 성회가 바로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의 세례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두려워하는 이 시대, 벌벌 떠는 이 시대, 이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단단히 살아가는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은 성령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과학문명 발전에도 구원은 성령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변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여 신앙,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 5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시대가 급변이 되어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면 안 돼요. 아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의 산 자의 뭐가 돼요? 주인도 오시면서 걱정하지 마. 말과 본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만 그 위에 내가 있어 부활의 주님을 통해 뭘 보게 하느냐? 우리의 눈을 열어 바로 그분이 바로 불명과 불만 우리를 지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네. 이것이 믿어질 때 세상을 이겨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에 박혀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해요. 복음이면 이 어둠의 시간 다 이길 수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앞으로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로마 시대의 14.5%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를 밑에서 움직였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요, 어떤 자가 일으키냐? 이 복음을 가진 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가 이 시대를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을 들여서서 전 세계를 다녀요. 왜? 이제는 모든 게 2시간 단위로 하루 단위로 가니까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야지. 그 사람을 만나면 영이 산대. 인공지능이 다 되니까 웬만한 혼은 양물로. 근데 그 이상은 바로 영을, 평강을 창조하신 평강의 왕의 주인이신 그 영이 있는 자만이 영을 터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바로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해요. 여러분들 그 갈망함이 없이 절대 중독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동기도 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주체이신 그분이 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자에게 그 깊은 동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프트,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좋은 선물, 가장 선물을 받을 때만이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뭐가 되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리더는 정치인들 문화 가운데 지시가 하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강을 주고 진정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리더예요. 로마 시대 그 14.5% 그들이 그들의 리더였어요. 그들이 세상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물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손의 복음, 한 손의 사랑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헛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시대는 갈수록 악해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성령이 살아가면서 시대에 하나님의 그 복음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이 될 때만 하나님 그 인생을 역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시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이 기쁨의 소식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성령의 사람 되어 이 시대에게 어찌하고 하는 이 시대, 우리가 어찌하고 하는 이 시대, 암울한 시대에 진정한 평강을 주는 복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올리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 내게로 들어 주를 시작하네.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있긴 하루에 궁금해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지게 주의 길을 보겠네. 언제나 가운데서 주님 나에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확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지네. 주의 길을 보겠네. 언제나 가운데서 주님 나에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확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령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진 시선이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창조자이신 그 예수께 나의 눈을 고정시켜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잡다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신 바로 맑아 보이고 위에 계신 불변거 그 불안하신 주님을 볼 때만이 세상을 이기고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요. 아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꾼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지식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 한국은 엄청 변화가 일어날 때뿐 아니에요. 영의 하나님을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일을 행하셔. 하나님 내가 그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선을 주께 집중하겠습니다.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머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주님께 나의 눈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